우리는 말씀대로 정말 따라가고 있는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정말 옳은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비록 많은 선지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피를 흘렸지만 결국 오늘의 시대에도 또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도 많은 핍박과 그런 순교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길에, 의인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전화로 성경 문의를 좀 해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성경에 이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는지, 특별히 그분이 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성경에 의하면 아벨이 특별히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떤 기별을 전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벨이 그 순교자였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최초의 순교자였다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아벨이 순교자가 될 수 있는가? 순교자라 하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원수의 그런 방해를 받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순교라고 알고 있는데, 아벨은 뭐 특별히 성경에 뭐 한 게 없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제 질문을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전화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성경에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지, 제가 이제 대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하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떠한 또 부류에 속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처음 등장하죠. 그렇죠? 아담이 이제 아내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이제 이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최초의 인간 살해 극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난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이제 발뺌을 또 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이제 쭉 나옵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가인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죽였어요. 그런데 왜 어떤 목사님은 이 아벨이 최초의 그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왜 그것을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봐서는 뭐 이건 순교한 게 아니라 사실은 형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그냥 쳐 죽이는 그런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여기 6절에 보면 분내고 또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있었던 일이 8절 다시 한번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순교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렇죠? 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가인과 아벨이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거나 무슨 일이 있었길래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느냐 이것이죠. 뭐 이걸로 그냥 봐서는 도무지 그 어떤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그냥 형이 돌발적인 어떤 기분이 나쁘고 또 화가 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생을 죽인 것처럼 그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서 좀 실마리를 찾아보자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적어도 우리말 성경과 여러 일반 영어 성경에는 무엇을 고했는지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은 언급합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뭔가를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은 또 뭔가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 요 표현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 후에 서로 이제 대화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가 아벨을 죽였다 그랬어요. 뭔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이제 다른 어떤 영문 번역들에 보면 들로 나가자. 그렇게 이제 가인이 이야기를 하고 들에 나갔을 때 이제 형이 동생을 죽인 그 스토리를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가인은 그 아벨에게 뭘 얘기를 했겠느냐 이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고했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실마리가 잡혔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그 번역 성경과 또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전혀 엉뚱한 어떤 그 추측이나 억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번역이라 하는 것은 물론 뭐 여러 다른 사본들도 있고 또 여러 다른 번역들이 있긴 하지만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이 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각 그 성경의 그 기자들 또 번역하는 사람들이 각각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번역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이 번역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 영감을 받은 그 말씀으로 믿지 않는 한 아무것도 우리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성경이 아닌 이상에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다른 번역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흔히 성경 공부하는 그 방법 가운데 뭐 주석을 보기도 하고 또 성구사전을 보기도 하고 그렇죠. 각종 뭐 지명사전 또 뭐 인물사전 여러 가지를 다 참고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들은 각각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또 조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경우 특히 이 성경과 관련된 이 성경의 번역들은요.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신뢰하고 그 다른 표현들 속에서 때로는 없는 게 좀 있고 때로는 여기 없는 게 저기는 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 루트로 다양한 각도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한 예 중에 여러 이 특별히 영어로 번역된 많은 성경들 가운데 이 제루살렘 탈금 잉글리시 바이블이 있어요. 이건 이제 그 탈금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 특히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그 탈금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죠. 그렇죠? 그 성경 번역에 의하면 이 창세기 4장 8절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후에 영상을 좀 올릴 때는 제가 또 자막이나 이 스크린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은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했다.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탈금 잉글리시 버전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인이 이제 그 아벨에게 자,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동생 아벨에게 대답도 하고 또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인이 얘기를 하냐면 심판도 없고 또 심판관도 없고
그러니까 judgment도 없고 judge도 없고 그리고 다른 이 세상. 자, 여기서 another worl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상 이외에 무슨 뭐 영생이니 천국이니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가인이 얘기를 하면서 의인에게 주어지는 좋은 보상이나 상급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악인에게 주어질 어떤 그 심판이나 또 vengeance, 어떤 복수 이런 것도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 바로 뭐라고 요 7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미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고 자기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뭔가 지금 뒤틀려 있어요. 뭔가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어떤 구분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게 기분 나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의인에게도 무슨 보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 그래서 뭐 하나님이 벌 주시기 이런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좋은 의도로 그렇게 드린 것은 뭐 받아들여졌을지는 모르지만 나도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내 재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때 이제 아벨이 뭐라고 가인에게 대답했다고 기록하냐면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자도 계세요. 네. 그리고 다른 세상이 분명히 존재해요. 여기서 다른 세상이라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가르쳐 주는 그 세상, 다시 말하면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세상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의인에게도 분명히 좋은 보상이 뒤따르고 또 악인들에겐 당연한 보응이 뒤따릅니다. 내가 한 것은 형과는 좀 다른데 내가 드린 재물은 좋은 의도로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형의 그 재물은 좋은 의도지만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들에서 서로 논쟁을 벌였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때 가인이 아벨을 이제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창세기 4장 8절에 말씀을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길어요. 그렇죠. 아주 여러 줄에 해당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저 뭐 한두 줄 이렇게 끝나지만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무슨 내용을 캐치하셨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없고 여러 영어 번역에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여러 다른 사본들을 또 참고하고 또 유대인들이 오래된 그런 고대 사본들 또 이 탈금 성경을 그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읽고 명상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번역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가인과 아벨은 분명한 대화를 나눴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이 하신 어떤 행동이라든지 말씀에 대하여 가인이 매우 삐딱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의 그런 이야기, 또 동생과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논쟁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가인이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의인에 대한 보상, 어떤 재물을 연락하신 것, 또 자기도 분명히 좋은 의도로 했는데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그러면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서로 논쟁하면서 아벨은 아니다. 하나님 하신 건 옳은 행실이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했어야만 재물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judgment,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가인은 매우 기분 나빴죠. 이놈이 하나님이 그저 자기 재물 받으셨다고 어디 기어오르냐고 그렇죠? 형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재물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가인에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영감의 글에 의하면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좀 있으면 여러분이 분명히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히 부조와 선지자의 아담이 앞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이 형제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가인은 주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명령을 무시하고 뭐라고요? 무시했다 그랬어요. 그 과실만을
제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의 형에게 간청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가인의 아벨과 대화를 나눈 그 어떤 분명한 실마리를 놓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도 그렇게 외부적인 어떤 증거로서 말씀하고 있지만 영감의 글에도 형에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간청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간청은 가인을 더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고집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옆에서 자꾸 훈수 들고 뭐라고 하면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가인은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그랬어요.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버렸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사님 조금이라도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닌 이상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느 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무 날이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됐지. 이렇게. 그건 부분적인 순종이란 얘기죠. 가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계속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벨에 대하여는 질투와 증오심을 품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짧은 순간 하루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이 앞에 보면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고, 그렇죠? 가인에게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가인은 계속해서 그 증오심만 품은 거예요. 불만을 품은 것이에요. 네. 그는 성을 내면서 그의 아우를 비난했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관하여 그와 논쟁을 벌이려고 시비를 걸었다 그랬어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네. 더 기분 나빴던 건 아벨은 온유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은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랬더니 이 모든 말은 가인의 분노를 더 맹렬하게 불타오르게 했다. 이성과 양심은 그에게 아벨이 옳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자기의 권고를 들어오던 아우가 이제는 건방지게도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자기의 반역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 경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인은 격분하여 그의 동생을 살해했다 그랬어요. 누구의 정신입니까 이게? 자기와 동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 사단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히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찾아보시면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에 왜 이것이 마귀의 일이고 사단의 정신인지를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그랬어요. 이게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고 왜 그랬냐 하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말은 심판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뭘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양심적으로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악하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동생의 행위는 의롭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우를 죽였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그거를 그렇게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또 더 많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 제가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죠.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은 단지 성경에 맨 처음 형제로서 등장했고 그렇게 막 갑자기 죽이고 그런 일이 먼 훗날까지 오늘의 세대까지 아니면 이 세상 끝날까지 그것이 갈 것임을 성경은 그리고 영감의 글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벨의 살해는
아벨을 죽인 것은 뱀과 여인의 후손, 곧 사단과 그의 부하들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추종자들 사이에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증오심의 실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또 사단의 그 후손들이 서로 가지게 될 그 적개심, 증오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원수,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였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 얘기는 뭐냐? 선과 악의 대쟁투의 모습을 맨 처음 실현한 사실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과 악의 대쟁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의인들이 왜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순종하고 견책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벨이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벨이 흘린 피는 의로운 피다 그랬어요. 의로운 피. 여러분, 예수님이 요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벨 얘기를 하시면서 선지자들을 죽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인 아벨의 피부터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죽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들을 지금 선지자의 범주 속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인이라고 분명히 명명하셨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그 자들의 범주 속에 이들을 집어넣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34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다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구박하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핍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의로운 피가 흘려졌다. 순교가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는 사실 그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렇게 살해된 것으로 그를 여기서 예수님이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로, 그러니까 스가랴를 사가랴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르치다가 이 당시에 죽은 사람은 이 스가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0절입니다. 도대체 아벨의 피로부터 이 사가랴의 피라고 언급한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로부터 모든 시대에 선지자의 피가 흘려졌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지자의 범주 속에 아벨과 스가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맨 처음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맨 처음 인류예요. 그렇죠? 맨 처음 죽임을 당한 선지자였다 그랬어요. 파송된, 옳은 것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의로운 피를 흘렸어요. 악한 자 가인에게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가랴의 피까지 담당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스가랴 이야기가 무슨 책에 나온다고요? 역대하. 여러분 구약 성경 원문 그 히브리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말라기가 맨 마지막 책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무슨 책이 가장 마지막에 있냐면 역대하가 있습니다. 역대기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경의 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맨 첫 책과 마지막 책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끝까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시고 옳은 일을 하도록, 또 옳은 것을 가르치도록 보내셨지만, 너희가 창세부터 마지막 역대기에 있는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다 죽였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아벨과 여기 말한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신 스가랴는 상징적인 인물들이에요. 실제적인 인물이고, 동시에 예수님 뭘 말씀하기 원하셨냐면, 구약의 맨 처음과 이 마지막에 그 인물들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후반부로 이끌어 가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22절, 24절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동시에 뭘 말해주는 것이에요? 더 나은 피가 뭡니까?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도 아벨처럼 순교를 당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혈이다. 이걸 강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무슨 본질? 악한 자들에 의하여, 마귀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왜 아벨이 성경에서 순교자의 대열에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이야기 또는 살아남는 이들이라고 하는 이 영감의 글에 보면 51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두 계층, 즉 인간이 타락한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것은 장차 의로운 사람을 시기하여 저희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악한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의인을 시기하며 또 그들의 의로운 행실이 저희의 범행을 견책하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벨은 사실은 형이 이런 말 들으면 싫어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뭐 어릴 때부터 계속 자라오면서 형의 성격을 몰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게 됐을 때 영 틀려 먹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을 아벨이라 지은 것이에요. 아벨의 뜻이 뭐예요? 헛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In vain, vanity, 헛되다. 첫 아들이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영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바랬던 구세주가 얘가 아니구나.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헛되다. 아벨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됐어요. 아벨은 형의 마음과 그 모든 성품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할 건 말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는 누가 뭐래도 형이 옆에서 찝쩍거리고 또 막 협박도 하고 그렇죠? 너 왜 그렇게 너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할 때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악한 자였고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는 흉내는 냈어요. fake 혹은 뭐 counterfeit 모조품 흉내는 냈어요. 그게 바로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또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대로 정말 따라가고 있는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정말 옳은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비록 많은 선지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피를 흘렸지만 결국 오늘의 시대에도 또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도 많은 핍박과 그런 순교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길에 의인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분명히 선이 이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잠깐의 그 안위 때문에, 잠깐의 그 목숨 때문에 의로운 행실을 버리거나 악한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역시 의로운 피를 흘리셨고 더 나은 피, 더 나은 제사, 정말 우리를 구원할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의인들과 함께 상급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또 우리가 의인의 대열에 꼭 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빛을 주셨고 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받은 조명을 받게 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결심 그리고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또한 담대히 주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